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을 거기에 두라. 아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두라. 세상의 마음에 뺏기지 말고, 여기저기에 뺏기지 말고, 아니 그랬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 지난주 말씀드렸던 43장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내어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8월 말 그리고 9월 달 시작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강물로 생수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13년 한 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Watch for you things. 눈여겨보아라고, 자세히 보아라고. What I'm going to do.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을 좀 정신을 차리고 눈여겨 믿음으로 한번 마음을 가지고 봐라. It is happening already. You can see it.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어쩌면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해프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 속에 있다라고. 너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See,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봐라. What I am doing.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거기에 두고,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엉뚱한 데 있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오늘 본문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의 시작입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특색 있는 독특한 예언의 방식으로 짧은 경구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그들이 타던 배를 타고 도망하리라, 짧은 경구처럼 들려주는 하나님의 예언이지만은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짧은, 갈대아 사람들,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유유작작하게 그들의 행복과 안전을 자랑하고 즐기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아, 그러나 이스라엘아, 너희들 있지. 오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터졌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너희들의 포로로 끌려온 이 삶이 30년, 50년, 60년 이상이나 되는 이 세월이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들의 현실의 원인을 폭로, 고발합니다. 왜 너희들이 살던 성읍들이 폐허가 되고 말았고, 왜 너희들이 발붙이고 있었던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성전마저도
회파된 지 오래가 되었느냐? 그 땅에 성소가 있지 않았느냐? 그 성소에서 너희들은 여호와 나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왔느냐? 왜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주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너희들은 무슨 원인으로, 무슨 죄의 형벌로 오늘의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USA Today 저널에서 뉴스위크지에서 바나 리서치라는 유명한 미국 리서치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기사를 뉴스로 적어 놓았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흥미를 잃는 이유, 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They don't show up because they don't think God is showing up at church. 왜 청소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흥미를 잃어버리는가? 교회를 떠나가는가? 교회를 다른 단체나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더라도 교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흥미를, 관심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떠나가고 있다고. 오래전에 4년 전입니다. 이 기사 속에서 생각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옥중서신 설교하는 중에 빌립보서를 4년 전 12월 달에 한국에서 암으로 얼마 남지 못했던 한 분이 아들을 찾아서 휴스턴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달 마음 먹고 왔다가 2주 또 한 달 반 예배를 드리고 가셨던 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몇 달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한 다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온전히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듯한, 그것이 점차적으로 기다려지고, 그래서 그 예배 중에 불덩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갖고 한국에 가서 병원에 갔을 때 깨끗이 나았다고. 다는 아닐 것입니다만은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아니하는 교회라면은 교회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과학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그렇다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기독교인의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 그래서 그 속에서 감격과 감동, 그 속에서 소망과 희망, 그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때로는 그 안에서 회개와 새로운 인생의 비전까지 얻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체험을 잃어버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어쩌면은 그것을 예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이미 시작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사막에서 없던 길도 만들어 나가시고 바다에 새 길까지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잠깐만 기다려봐라. 잠시만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떠나가자라고.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을 사막에서 강물을 통하여, 새로운 생수를 통하여 먹여주시는 은혜로 너희들 곁에 언제나 임하는 하나님 나이지만, 그러나 잠깐만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이사야 43장 22절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한번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아느냐? 오늘의 삶의 원인이 100%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당한 포로 생활, 그들이 당한 아픔의 고난의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속속을 파헤치고 마치 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송곳처럼 찌르기 시작하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잠깐 있어봐라. 야곱이 자기의 조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자손들, 그들 모두를 통칭하고 있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모습 속에 흉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몸부림을 쳤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뿌리칠까 봐 그 발목을 부여잡고 밤이 맞도록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하나님을 보낼 수 없다라고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야곱, 자기의 엉치뼈가 부스러져서 다리를 절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았던 사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왜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는지 아느냐? 내 이름을, 나를 찬송하기 위하였는데 너희들이 찬송 노래 부르지도 아니하였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였다고. 왜요? 불렀죠. 했겠죠. 성소가 있었고 절기가 있었고 절기 때마다 어김없이 그들은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제사,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들의 기도와 노래를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며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손 하나, 하나님의 옷자락에 그것을 만지고 싶었던 심정으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존재 자체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이스라엘아 너도 나를 괴로워하였다고. 야곱일 때 도와받았고 부르짖었을 때 응답받았고 야곱일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그들,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승진되고 안정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좋은 차 갖게 되고 기도 응답되고 이제 가진 거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고 미국 생활 눈치껏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고. 누구 덕인데 그렇게 사는 게, 여기까지 온 게 누구 은혜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찾기 시작하고 우상 앞에 춤추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귀찮게 여기고 짜증스럽게 여겼습니다. 제발 그만 놔두세요. 절기는 지켜드릴 테니까,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한 번쯤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내가 바쁘면 안 갈 때도 있으니까 나무라지 마세요.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케플로스가 전화만 하면은
가슴 철렁해서 전화하지 마세요. 나 안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뭘 간섭하냐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번 전화만 오면은 제발 내버려두세요.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하나님을 성가신 존재로 마치 내 인생을 개입해가지고 나를 불행스럽게 만드는 나의 인생의 행복을, 나의 인생의 그 기쁨을 뺏어갈 줄 아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 누가? 야곱이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을. 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이 순간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었던 그 민족이 말이에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미 시작하셨던 하나님이지만은 말씀하지 아니하면은 멋모르고 지나갈 것 같아서, 지적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똑같은 일 반복할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언제나 그런 식으로 또다시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은 들추기 시작합니다. 야곱아, 넌 누군 줄 알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던 야곱. 이스라엘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정착, 안정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곡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서 원주민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귀찮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총체적인 그들의 부실, 그들의 부패가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을 23절부터 훨씬 더 구체적으로 증거합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언제 돈이 필요해서 너한테 돈 달라고 했는 줄 아느냐? 내가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제발 양식 좀 갖다 달라고 했는 줄 아느냐? 그래서 번제의 양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서 향품을 사서 가져오라고 했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도 겸손하기는커녕 모든 것이 당연하듯 여기고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소에 올라오면서도 양 새끼 한 마리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끌고 왔겠죠. 다른 사람 버렸던 거, 쓰다 남은 거, 이거 써도 쓸모없는 거, 어디 쪽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내게 준 거 그냥 갖다 바치는 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였고 내가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더냐? 하나님이 짐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일이면, 절기면 짐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절기 헌금 때문에 말입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은 아이들 공납금, 수업료 갖다 내야 되는 거, 그거 뒤로 미루면서까지 추수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뭘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짐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헛된 재물을,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몸만 와 있는 것을 보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괴롭다. 내가 피곤해서 지칠 지경이다. 너희들이 나를 짐으로 여기고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짐이 되고 내가 괴로워 어쩔 줄 몰라 한다. 하나님의,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짐이 되기 위하여, 내가 언제 너희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돈을 달라 하고 여기에 재물을 갖다 바치러 간 적이 있느냐. 사실은 너희들의 축복을 위하여 한 것인데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양식이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 그분께서 무엇이 모자라서 내가 쓰다 남은 거, 입다가 그만둔 거, 먹다가 남은 거, 찌꺼러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은 한국엔 추석입니다. 전 전혀 생각을 못하고 한국을 들렸습니다만은 그걸 맞춰서 나오지 그러길래 추석이 다음 주구나 그렇게 했는데, 절기가 되면은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식 부모님의 집에 가는데 빈손으로 못 갈 겁니다. 대부분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어떤 자식 들고 온 선물 꾸러미 보면 부모님 마음이 허전합니다. 괘씸하기도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문제이거든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것처럼 부모님은 아십니다. 그놈의 자식 자기 집에 가면 좋은 거 아무리 비싸도 다 사다 놓는 놈인데 그 자식, 지 자식이 아플 때는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다 주는 녀석인데 집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랑 들고 오는 물건을 보면은 속으로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저 자식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키울 때 지 입만 지 몸만 최고인 줄 알고 지만 해가지고 키워놓으니까 이제 와서 지밖에 모른다라고. 아버지 어머니 집에 오면서 그거 압니다. 아무렇게나 지나가던 거 무성의하게 어디 가서 슬쩍이 사온 거, 빈손으로 간 거 없으니까 어디 가서 주문해서 하나 가져온 거 받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은 좋은 차 타고 집에 옵니다. 온 동네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리고 비싼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부모님께 드립니다. 부모님도 그런 자식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올라갑니다. 바쁘다고. 그리고는 몇 번 지나고 나면은 절기 때마다 전화만 옵니다. 어머니 이번에 바빠서 못 가요.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리고는 비싼 선물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거진 줄 알아?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가끔은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붙여준 것이라고 기향과 자랑도 하지만은 마음은 괴롭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저들 얼굴 보이는 건데, 저들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인데 비싼 선물 갖다 준다고? 내가 독거노인이야? 구제품을 받아야 되는 부모래요?
어떤 자식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절기 때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혹시라도 엄마가 또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아무런 걱정 없는 듯이 열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을, 또 어머니 앞에 걱정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자식이 여전히 속을 썩이고 있는데도 직장의 문제는 고통스러운 아주 불안하고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회사나 연구실의 문제도 속을 썩이고 있고, 때로는 사업장의 문제도 정말 곧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고, 어떻게 돈을 어디에다가 둘러싸가지고 메꿔야 될지 알 수 없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죠, 건강하기만 하면. 그 자식이 와서 일하다가 밤에 잠을 자는 그 자식 물끄러미 쳐다보는 어머니, 고마워, 너 내 앞에 와서 걱정하지 않는 얼굴로 보여주는 거 고맙다. 근데 나 미안하다. 내가 그 자식 알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부딪혀 있는지. 그런데 부모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 자식을 보면서 미안하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절기가 끝나면은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떠나가면은 잘난 자식들 그냥 다 올라가고, 못난 자식을 때로는 마지막 부릅니다. 야, 이리 와봐라, 잠깐만. 그리고는 잘 사는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 모아놨다가 못 사는 자식에게 손에다가 쥐어줍니다. 갖고 가라고. 며느리에게 고추장, 된장, 보따리 싸가지고 들고 가라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싶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일어난 일들을 우리보다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날 절기에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았을 거예요. 그걸 아신 하나님이 감동이 되죠. 내가 저를 아는데.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런 적 있어요? 예배 시간마다. 이사야 43장 24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제약을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너의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너의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있다. 제가 아니면 하나님 수고할 필요가 없을 텐데, 너의 제약으로는 내가 괴롭게 되었다라고. 이거 최고의 절정까지 올라간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입니다.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희의 죄짐이 나를 수고롭게 하고 있고 너희의 제약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최고의 괴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손님 집에 가면서도 빈손으로 가는 게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점심 저녁 한두 번 얻어먹어도 그거 한 번쯤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집에 가면서도 한 번쯤은 꽃 한 송이라도 사들고 들어가는 것이 당연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천덕꾸러기처럼 여기고, 지금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을 뒷방신세로 처박아 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러면서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때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때로는 병든 양새끼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까움과 인색함과 주저함과 망설임으로 하나님에게 찾아 나오는 그들을 향하여,
종교적인 형식과 가면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마음을 파헤치며 추궁하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요. 난 그래서 헌금하기 싫다고요. 난 그래서 봉사도 하기 싫다고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그 입을 단숨에 막아버릴 추궁할 제목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는 정의를 주장하고 공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세상에 법을, 의를 내세우고 있는 그들 속에 감추어진 위선과 거짓과 부정을 신랄하게 파헤치면서 폭로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변명, 항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거든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시몬은 예수님을 향하여 물 한 그릇 떠다서 냉수 한 그릇 준 적이 없습니다. 불천국으로 들어온 마리아라는 여자, 죄 많은 여자, 그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 닦아줄 때에 시몬이라는 이 사람 못마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우아하고 격조 높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야, 시몬아, 내가 너희들 집에 들어왔을 때 너 내 발 씻을 물 내놓았니? 너 향기 나는 향유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었니? 가만히 있어. 너 저 여자가 하고 있는 거 그냥 있으라니까. 은혜가 뭔 줄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모른 채로 형식과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는 중간에 만약에 하나님 듣기 싫어, 내가 너를 알아, 우아하고 격조 높은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고 정말 황홀한 순간에 계속되는데 집어치워! 밤새도록 술 퍼마시다가 와서 아이들 앞에 교사한다고, 성가대에 찬양 노래한다고,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 소리를 찌꺼리고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연주하는 그들을 보고 발로 차고 싶은 심정으로 치우라니까! 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이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괴로워하고 있고 이 절기를, 이 성회를 짐으로 여기고 있다고. 며느리가 시집에 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꼬집습니다. 가자고. 조금 1시간 앉아있는 것도 못마땅합니다. 왜 앉느냐고, 빨리 가야 된다라고 눈짓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끌어당깁니다. 가자고 떠나가자라고. 아니, 그놈의 자식이 누구 자식인데 아버지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1시간도 지겨워요?
하룻밤도 잠도 못 잔다고요?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지옥같이 여긴다고? 못 볼 집을 왔는 것처럼, 못 볼 사람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당장이라도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면 쓰러질 것 같은 심정으로 빨리 가자라고 말하는 며느리가 있다면, 물론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니,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말입니다. 부모님의 심정이, 아니, 이놈들 봐라, 오자마자 가자고? 난 저희들이 보고 싶었는데, 저희들을 옆에 두고 잠이라도 함께 자고 싶었는데 가자고? 여기가 못 올 곳이란 말이야?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계시는 이 한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지겹단 말이야? 그런 자식을 보며 부모님은 역겨워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결론의 말씀이 전혀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못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못난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싶어하고 거역하고 싶어하고 하는 짓은 반역 외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준비하시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이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중국교회에서 이번에 마치고 올 때 그 중국교회에서 저한테 선물을 물론 여러 번 줍니다. 그 중국교회, 중국 사람들답지 않게 사실은 오래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수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스촨성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해서 주은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갖다 주었습니다만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번에 나오는데 선물을, 최고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저한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교육 시간에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 있어서 사실은 그 겸사겸사도 오는 것도 된다고,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어머니를 찾아뵈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힌트를 얻었는지 목사님 어머니 때문에 우리까지 여기에 있었고,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아니냐고. 최고 좋은 선물을 해주었습니다만 그걸 갖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찾아온 아들 손잡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만나면 울고, 그리고 일어서면 울고, 떠나가면 우는, 사실은 제일 못난 자식입니다만은 떠나가면은 안 보일 때까지, 아니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고 올 때까지 우시는 어머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죠, 부모님의 심정이라는 게.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자식을 내팽개치지 못하는 부모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I am that I am, 내가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올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추하게 보이는 법입니다만, 여호와 곧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나 여호와,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신 나 여호와,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과,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너희들의 허물과, 알면서도 저질렀던 수많은 죄를 내가 도말할 것이라고. 좀 문장의 내용상 맞지 않는 본문입니다. 아니, 어법상도 어색한 표현입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최고조로 올라간 분노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괴롭게 여겼다.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못 견디겠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내한테 찾아오지 마라고 말씀하셔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그럼에도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곧 나는 너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는 자라고.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걸핏하면은 그 사람의 죄를 들추기를 좋아합니다. 당연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남의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죄를 도말하는 자라고. 너희가 이런 존재였다. 그러나 내가 용서, 내가 긍휼,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었어. 알고 있으라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오늘의 현실 속에서 겸손하도록, 그들에게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오늘의 현실 속에서 감사만 있을 수밖에 없도록, 죄 속에서, 형벌 속에서 끝까지 영원히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포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생을 그대로, 자식마저도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용서해 준 분이 누구냐? 바벨론이 우연히 무너졌느냐? 나야. 너희들이 어쩌다가 보니 고레스 왕에 의해서 우연히 그냥 축복으로, 고레스 왕의 은택으로 넘어온 줄 아느냐? 아니야, 나야. 내가 한 것이야. 나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결론을. 시편 51편입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들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그들의 제물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여호와의 성소에서 드렸던 그들의 제물은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려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의 절정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영광의 최고 정점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섬김과 봉사를 말합니다. 토요일 아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섬김과 봉사의 최고의 것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니,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수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을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짖는 마음. 더 이상 여호와가 내 인생의 짐이요, 더 이상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은 그런 하나님 신음소리처럼 뱉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이 구하시고 계신다고요. 오늘도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때로는 오만해서 불순종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 목말라하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강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